귀한 천사의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국경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절기가 있다면 3.1절과 광복절입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죄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민족에도 임했던 그 역사적인 날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에 있어서는 광복절보다 더욱더 3.1절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광복을 맞았지만 3.1절은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명절입니다. 국경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비극적인 역사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독교인들은 애국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 침략으로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었습니다. 황제도 쫓겨갔습니다. 군대도 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사용할 수가 없고 내 이름도 지킬 수가 없고 상투도 잘라버리는, 육신과 정신과 영혼까지 강탈당하는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탄압과 지배에 항거하여 96년 전인 1919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방에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니라 만세를 부르는 비폭력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3개월 동안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시위의 수가 1,542회, 사망자가 7,979명, 부상자가 15,916명,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자가 46,948명이고 흘리거나 불에 탔던 집이 715호, 학교가 2군데, 교회가 47개가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기독교인이 아주 소수이던 때에 33일의 3.1운동 지도자 가운데 반 이상인 16, 바로 그분들이 크리스찬들로, 당시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백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은 그런 위치로 전락했으니 다시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3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외우기 쉽기 때문에, 오래 남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하늘이여 귀를 기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재판장에 가면 나는 억울합니다. I know nothing.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법정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heaven과 earth를 증인으로, 위트스로 세우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핏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정말 불쌍하게도 세상을 하직했던 애국시인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노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민족의 통일과 해방을 다시 한번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땅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있는 이민자에게 조국의 3.1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 조국이 살 수가 있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강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민족을 향해서 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곡식과 야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랑비 같은 이슬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는다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인동포 지역사회와 우리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많은 심령에, 정말 사많은 심령들의 가랑비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했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어긋나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미움과 정말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그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악한 길로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모세의 결론, 이 노래 찬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이때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2년 전 통계를 보니까 6.25를 경험했던 세대가 760만 명이 살아있어요. 6.25를 체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4,040만 명이 있습니다. 거의 6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69%가 어디에다 똥을뱅이 쳤을까요? 북침이래요. 북침이래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6.25 지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갖지 못한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대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랬던 우리 조상들이, 정말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에 한해 드는 그런 국력의 신장을 가져왔는데, 어찌 우리가 교육열 있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 세대를 통하여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기초로 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가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들여다가 길갈에다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쌓았는데 어디다 쌓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중앙 그곳에 12 돌탑을 쌓았습니다. 드디어 다 건너고 요단강이 회복이 되어서 강물이 다시 역사의 흐름처럼 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안에 있는 돌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갈에 서 있는 돌탑은 보입니다. 너희들 후손이 이 돌탑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 강 건넜던 세대들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 자신들이 건넜던 요단강 그 한가운데 그들이 쌓았던 돌탑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후손들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썩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비싼 100만 불의 재산과 집을 물려준다면 그게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독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신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일본 천황이 아니다. 어찌하여 신도를 향하여 경배케 하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신사 참배할 수 없다. 그러는 결연히 목숨 걸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19세기 정말 강대국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꿈을 꿈고 약소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벌해서 아프리카도 남아프리카도 아시아도 힘없고 연약한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의 식민지가 돼서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렇게 열강을 향하여 삼키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 역사학자는 오히려 만약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차라리 일본의 속국이 됐던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의 속국이 되었으면 어떻을까요? 필리핀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강대국이 무기를 통하여 약소국가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바로 총과 칼에 이어서 비즈니스맨들과 그들의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민지 백성들은 목숨 걸고 그들이 전하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일본이 섬겼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갖 잡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잡신을 배격했어요.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펜셀러와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명성하고 민비를 살해했던 일본 그들의 위협 때문에 고종 황제는 언제라도 이들이 나를 죽일 줄 모르려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왜? 독약을 탔을까 봐.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 곁에 있으면서 황제가 먹는 음식을 상궁처럼 내시처럼 음식을 못 보고 독이 없으면 황제에게 주고 밤에 사무라이 자기가 와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지켰어요. 그래서 조선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황제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1900년대 얼마나 많은 한인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는 축복의 역사를 임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참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우상을 배격했습니다. 모든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애국자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도 뜨거운 액식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 사경회를 통하여 붕회를 통하여 새벽 제단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번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김세진 장로님 장모요, 또 신정성 권사님 모친이 이번 주에 소천하셨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유공자묘역에 남편이신 신공재 선생님과 함께 합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참 놀랐던 것이 얼마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또 우리 독립유공자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까지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897명이 계십니다. 3개 등급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1급은 대한민국 장인데 29명이 있고, 김구, 김좌진, 서재필, 손병희, 안중근, 안창호, 윤봉일, 이승만, 이승훈, 조만식, 이름만 들어도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요. 독립유공자 2급은 대통령장인데 88명이 있고, 이갑성, 이동영, 제 이름 비슷해서 제가 썼습니다. 이범석, 이봉창, 이상재, 홍범동. 그리고 상급으로 독립유공자 상급인데 독립장으로 780명이 계신데, 김규식, 김병로, 남궁옥, 손정도 목사님, 송진우, 신공재, 유관순, 윤동주, 이승, 조병옥, 주기철 목사님, 최현배, 함태양 부총리. 이런 독립장의 780명단에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 신공재 선생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신공재 선생은 1919년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신문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남경으로 옮겨가 학업을 계속했고 1925년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고 26년에 중국 혁명에 참가합니다. 공동적인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공동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27년에 동방 피압박 민족연합회 조직했고 한국 대표 및 상무위원을 거쳤고요. 33년에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 개회를 개최하고 이사로 활약했습니다. 34년 제26회 임시정부 의정원 회의에서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죠. 왜냐하면 임시정부, 그것은 행정부고 바로 의정원은 당시 국회 역할을 해서 이승만을 외교부장으로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자 했을 때 전부 의정원 회의에서 의원 선출했는데, 이 신공재 선생이 3명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월간지 민족혁명과 주간지 우리기를 발행을 했고 1940년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광복시까지 조국 광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1963년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왜 63년인지 아십니까? 이때 처음으로 원어법이 설정이 되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법이 맞춰졌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음으로 독립장이 추서가 되었습니다. 독립투사 자녀들은 일제 빌붙었던 일제 첩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잘 시켰어요. 그러나 독립투사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제의 엄청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정석 권사 보시면 90도 인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산주의 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고, 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실상을 살아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통하여 묻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아픔 이야기들을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 왔던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민 와서 고생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절대로 고생만큼은 내 자녀에 물려주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생했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와서 고생한 거 밤을 새워도 책을 10권을 써도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들 저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저는 85년에 왔는데요. 그 전에 유학 오시고 이민 오셨던 분들 유학을 왔는데 200불 들고 왔대요. 아파트 디파짓도 못할 돈을. 그래서 정부를 너무 원망했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에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기껏 많이 줄 수 있는 게 200불밖에 안 돼서 오죽하면 엘리트들이 서독에 광부로 가고 엘리트들이 간원 가서 달러를 벌어 왔을까요? 그러기에 와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어.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우리 부모님 열심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축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를 보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공동체의 마음을 잇는 끈이다. 공동체의 기억이다. 헝가리의 애국신이었던 루이스 코슈드는 역사란 신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요 계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악인이 흥해 보여도요 일시적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다 망합니다. 김일성이 망하고요, 김정일이 망하고요, 김정은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당하고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대를 1909년 2월 7일 러시아 옌차로 옮깁니다. 사풍이 불어닥칠 추운 겨울날 두만강 건너편인 러시아 땅에 12조선의 청년들이 땅바닥에 태극기를 펼치고 각기 왼손에 무명지를 자르고 혈서를 쓰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안중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지 여러분,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오늘 손가락을 자름으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시다. 조국 대한의 독립을 위해 우리 목숨을 바칩시다. 대한국 만세, 만세, 만세. 이들은 왜 대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안중근 열사의 손 낙관을 보면 두 손가락이 피어 있는 것이 바로 이때 잘라진 손가락입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13년 동안 존속했던 제국입니다.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 황제에게 신하들이 우리 국호를 제국으로 고치고 왕이 아니라 황제로 고치기를 건의했을 때 고종이 수락함으로 고종 왕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되었고 황무란 연호를 시작함으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고자 사용된 의전상 국호가 대한제국이었고 국명은 대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 만세라고 외쳤던 것이고 이따가 부를 애국가에도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대한은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총 아우르는 의미에서 대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려고 28세인 1907년 가을에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의 길을 안중근은 떠났습니다. 1907년 7월에 해금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대한국을 합병하려고 설치했던 조선 통감부의 통감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조선의 군대마저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그해 가을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하는 대한국 의군 군대를 창설하고 참모 중장에 선임되었습니다. 1909년에 전쟁의 장본인인 이등방문이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 장군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초대 내각 총리, 조선통합 통감, 국회의장인 추미련 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 68세 이토 히로부미 일행을 태운 열차가 하얼빈역 1번 플랫폼으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러시아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이토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의장대 뒤에 숨어있던 안중근 열사가 나와서 총을 쏘게 됩니다. 대한국을 마음대로 농단하던 이토가 안중근 장군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 안중근은 꼬리야 울어, 러시아 말로 대한국 만세,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꼬리야 울어,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치고, 그리고 의연하게 총을 러시아 헌병에 건네주고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역사의 시계는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가리키고 있고,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의사 박물관 앞에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나중에 10월 26일은 또 다른 인물이 총에 맞았던 아이러니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지면서 당했다, 부관이 괜찮습니까? 묻자 3발 맞았다.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쓰러지면서 몇 발 맞았는지 손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조선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잡혔습니다. 빠가야로 야스다,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하며 사망했습니다. 1911년 11월 3월 리슨 여순 감옥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곳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1910년 2월 12일 최후 공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15가지를 안중근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한 죄,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청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 강제 약탈한 죄,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해서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온 세계 열방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태평 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마지막 15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양제를 죽인 죄. 왜 안중근 의사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목들을 15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 아니고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전쟁 중에 적장을 사살한 것이니 나를 마땅히 만민공법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대우하라. 정확한 법리와 논리를 가진, 그는 그저 젊은 피가 넘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국제관계 법과 논리와 질서를 가지고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당시 일제재판소는 이를 묵살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사형을 선고했고, 안중근 의사는 부당한 재판에 대해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했고 동포들에게 고함이란 유언을 남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기 독립을 회복하면 유한이 없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4천만 얘기하는데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시고요. 안중근 의사가 동포들의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동포들의 호소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포들의 구함 내용을 보면 학문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시력을 지능하며 여러분 비즈니스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이민 땅에 살면서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강한 자들에게 압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정훈 의사는 그런 기독교 사상으로 동포들에게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옥중에 생생한 기록들, 무려 200점이 넘는 손가락이 잘린 손으로 낙관했던 서해족자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까요? 사형수의 몸인데 어찌 붓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그가 쓴 족자를 보면 전부 고급 비단의 한지에 쓰여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형이 집행되기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취재하고 재판했던 검사와 재판장과 변호사와 간수들에게 있어서 안정훈 의사는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 나라 입장으로 보면 최고의 권세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인 그 나라의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하고 또 동양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정말 싸웠던 의인이라는 것을, 열사라는 것을 정당당하게 싸웠던 정말 하나님의 열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를 가히삼아 신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비단이나 고급 한지와 지필목을 대동하고 그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진급 잘 되게 하려고 상납하는 물건으로 안정훈 의사의 족자를 선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귀한 갑오니까 보존하라고 갑오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안정훈 의사는 그 사람에 꼭 맞는 말씀으로 글을 써주었는데 그의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스오카 세이치로 검사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안위 노심초사. 무슨 뜻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가 안위를 위하여 끝까지 노심초사하다 간다. 그러니 너도 제국주의 야망에 썩어가는 일본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노심초사 할 수 있는 참 인간이 되어라. 국가안위 노심초사. 그 말을 그 검사에게 써준 것입니다. 안정훈 의사를 제일 많이 취재했던 미조지 타카오 검사에게는 인류사의 대표 중임이란 글귀를 써주었습니다. 나는 인류사의 평화를 위한 큰 책임을 하다가 죽어가지만 너는 나를 사형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류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막대한 대표 중임의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엄숙한 충고를 담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우리 교회가 제국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자 하나님을 아는 선각자가 목숨을 바쳐 신성한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지사 열사들이 정말 목숨 바쳐 희생했던 그 피 위에 우리 조국이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과 방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 땅에는 20만이 넘는 양심수들이 탈북자로 중국 땅에 만주 땅에 떠돌고 있고 10만의 양심수들이 요독 수용소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출세할 것인가 너무 좁은 시야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포가 연 가게 옆에 또 새로운 가게를 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에 소망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유리가 탄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이와 같은 때에 such a time as this 하나님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군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사도 바울은 전부 외국 땅에 살았던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성경에 귀한 충성된 좋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막 시대에 듣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 되면 북한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생각지 않게 빨리 임할지도 모르고, 통일의 문제는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시대가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리키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코리안들은 진실하다, 정말 코리안들은 연합을 잘한다, 믿을만하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콜롬비아 지역에서만은, 우리 USC 캠퍼스와 포트 잭슨과 콜롬비아 지역에서만은 우리 한인들이 대접받고 존중받고 안정하는 의사처럼 검사, 변호사들이 오히려 그를 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의 기상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메시지로 역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오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정말 나의 생명된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조기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